오늘부터 두 달까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5월달 또 6월달 말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신약성경 185쪽, 신약성경 185쪽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39권 중에서 역사서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의 책을 전체적으로 역사서 이렇게 부르듯이 신약 성경에도 역사서라고 불려지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한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날이 못되어 한 10여일이 지나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역사를,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며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회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꾸어서 바울의 그 사역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13장에서부터 이 바울의 사역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사도들의 이야기와 또 바울 사도를 통한 선교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신약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묵상을 두 달 동안에 이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사도행전, 이것은 사도들이 행하였던, 행동했던, 사도들이 행했던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또 사도들이 행하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행전, 성령께서 행하신 이야기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6월 말까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사도라 일컬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내가 바로 사도다,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사도의 의식을 가지고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늘날 거룩한 신자들을 통해서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바라시는가, 이러한 묵상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사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부터 보시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먼저 데오빌로요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글처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사도 루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전편은 누가복음이고 후편은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이야기까지 기록되어진 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의 복음 말씀들을 누가복음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즉 누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서 내가 이렇게 이 글을 써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데오빌로 각하,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에 시작되어지는 데오빌로요 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 1장 3절에 표현된 것으로 볼 때 로마의 고위 관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종종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연구 끝에 이제 사도행전의 뒷부분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 당시 유다 지방에 파견이 되어졌던 벨릭스 총독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 어떤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그런 이름입니다. 앞에 데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데오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필로스, 그래서 데오스 필로스 두 개가 합해져서 데오빌로,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 데오빌로는 한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지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또 읽고 배우면서 그들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전편이 되는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잘 요약해 줍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 이게 누가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과 2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또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보내어 주신 성령께서 지금도 행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과 주님의 가르치신 일들이 과거의 이야기로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된다.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표현 중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기서 사도라 함은 제가 많은 설교 중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 이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에게 너 일 좀 해라, 이런 일들을 해라 하고 주인이 보내면 보내심을 받고 그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 주인의 심부름꾼, 바로 이게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복음서에는 나옵니다만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사도는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임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성령으로 명하신 바가 있어서 늘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이 내게 명하시는 바에 따라 순종하며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된 이야기들을 내가 먼저 써 보냈는데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내가 써 보내려고 한다 하는 것이 3절 이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 3절 이 한 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실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3절은 그 날수가 40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의미심장한 영적인 숫자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고 십계명의 돌판을 받게 됐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도 받고 율법의 말씀들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금식이 끝날 때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시험당하시지만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기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쓰는 이 누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의 날수를 헤아려 보았더니 40일이더라. 그리고 그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거라 했는데 헤아려 보니 한 10여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이 되어지면서 바로 이 제자들의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이야기를 이제 1장과 2장에 걸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 살아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고난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이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부활하셨음을 친히 확실하게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목격한 바를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내가 직접 보았던 예수님, 내가 직접 만났던 예수님, 예를 들어 도마의 경우는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허리에 그 창 자국을 만져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직접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을 아니라고, 그런 일 없다고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실한 많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 친히 살아계심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핍박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예수님을 계시의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많은 역사들을 보게 되는데 바울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신 바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그 믿음의 확실한 많은 증거와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많은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제 그들과 40여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언제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아 이 땅에서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펼쳐가는 그런 중요한 믿음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펼쳐지길 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나의 이 인생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준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경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도록 기도하는 아름다운 주의 제자, 주님의 사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께 받는 말씀들의 그 분부를 듣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이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보내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4절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날마다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고 아침마다 예배하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 하루의 삶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에 감동된 삶,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
아침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5절에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은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한국교회에서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방언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며 강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80년대 또 90년대까지도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는 것은 곧 방언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며 가르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신학적으로 참 문제가 있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경향들은 다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일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럼 바른 신학적인 그러한 성경 해석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처럼 새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게 하심이 있긴 합니다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것만 다다, 방언하는 것만 그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식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다양하게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성령에 감동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성령 세례라고 우리가 일컬어졌던 그 말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또 이건 구분되고 이건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함은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게 내 마음을 주장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렇게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렇게 쭉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자,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 예수님을 기대했건만, 처참하게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며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있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또다시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회복,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회복, 이러한 것들을 염두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7절에서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니 너희가 이것에 대하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오직 다만 한 가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를 풀어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의 역사를 펼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땅끝이라 함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저 유럽의 끝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땅까지가 땅끝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했고, 그 당시의 세계관에 의하면 저 스페인 땅 저 끝에가 땅끝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저 스페인 땅까지의 선교를 그렇게 꿈꾸며 기도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갖게 합니다. 여기 권능은 능력이라고 번역함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겐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능력이 될 것이고, 말씀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성령 충만해야 받게 되는 겁니다. 어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어떤 기쁜 조건이 만들어져야만 기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권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라고 항변할지 모르나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어떤 권능, 어떤 능력이냐 하면 모든 일에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일 속에서도 마음에 저절로 감사가 솟아나오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권력을 갖게 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이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길도 마다치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 나서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는 이 2달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단단히 세워두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나도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는 능력, 이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된다 했는데, 바로 다름 아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의 사명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땅끝은 나의 등 뒤가 바로 땅끝입니다.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내 앞으로 해서 빙 돌아서 지구 한 바퀴를 돌면 맨 끝에 땅끝은 내 등 뒤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세상 땅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해 언제나 우리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름답게 말과 행실로
나타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아름다운 덕이 그렇게 펼쳐진다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은 하늘로 올려져 승천하십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되어지면서 이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강림, 재림을 말씀함으로써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들의 역사, 사도들의 그 펼치는 복음 사역의 역사들을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신앙, 우리의 인생의 삶 또한 사도들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펼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5월과 6월 2달 동안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할 것인데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의 성령으로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주의 권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 주께서 부르시어 택하신 사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행할 바를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사도들의 역사들을 이제 나의 삶 속에 이루어 나도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도로서의 아름다운 사명 감당키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